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뒤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잘 쉬셨냐고 물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 하시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 운총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레저 인사 드리겠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자, 불꽃이 튀어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기간 잘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관심 속에 또 잘 지나고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이번 명절에 참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추석 명절이라고 우리 고향 교회를 방문했던 우리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잘생긴 아들들이 바로 이 아들들입니다. 추석 명절 때 목사님이 잔디 운동장을 만들어 주셔서 여기서 풋살을 좀 했으면 좋겠다. 되겠습니까? 하고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그러라고. 그래서 한 4-5명 오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와서 밤에 풋살을 했습니다. 양금순 권사님이 마침 그 불 하나를 켜 달아주셔서 또 우리 황대성 권사님이 풋살장 골대를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이 있었는데 아주 기묘하게 잘 썼습니다. 이 청년들이 잘 되기를, 친구를 잘 만나기를,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재미있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뚝딱뚝딱 뚝딱뚝딱 뚝딱뚝딱. 한 번 더 합니다. 뚝딱뚝딱 뚝딱뚝딱.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비슷한 설교 제목과 같은 설교 제목은 많아도 뚝딱뚝딱 하는 제목은 제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최초입니다. 최초. 창세기는 최초가 붙은 사건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심판, 최초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 이야기 가운데 노아의 구원 이야기, 최초의 심판, 최초의 구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심판의 이유가 나와요.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닙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어떻게 되었다? 가득했대요. 조금이 아니라 가득함.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요. 13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부와 감이 땅에 어떻게 되었더라? 가득했다.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제가 안 했나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이 첫 심판이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 심판의 방법은 17절에 나와 있는데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쳐내서 멸절하리니. 우리는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하나님, 쓸어버리시는 하나님, 잔인하신 하나님으로만 우리에게 와 닿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그리도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을 쓸어버리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쓸어버리실 때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 그 애절한 마음, 내 새끼를 죽여야 말겠다고 하는, 죽여야만 되겠다고 하는 그 절박한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우리는 여기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읽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와요.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부터 보면 우리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자, 심판하시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14절에 구원을 어떻게 하시는가? 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에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고페로 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잣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청은 화학 요소가 들어있는 어떤 접붙임하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송진이지요. 송진과 같은 그런 것을 가지고 안팎을 칠해서 방수를 하라는 거예요. 물이 들어올 수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하고 방주의 설계도를 말씀하십니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제가 500여 평의 교회를 건축해 보니까 설계도가 나와요. 그 설계도에 아주 자세한 설계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손잡이는 어떤 거 쓰고 뭘 어떤 거 쓰고 이렇게 좀 구체적인 것까지 표현된 걸 봤습니다. 그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런데 그 길이가 30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300규빗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것을 오늘날로 환산을 해보니 그 길이가 150m라는 거예요. 150m면 축구장 길이보다도 더 큰 그런 배였습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방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였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니. 세상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예수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길이 있듯이 당시에 방주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7절이지요.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심판하는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심판 중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이야기만 보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고 잔인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죄는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구원의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언약으로, 약속으로.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약속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가 많지만은 내 죄를 대신하여 이미 처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는 아버지 집에 그냥 들어가요. 저의 아들이 오면 그냥 키 번호를 탁 눌러서 쑥 들어와요.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분들,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른 것은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꼭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례식 찬양에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 천국에서 만나보자는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었습니다. 축구장 길이보다 더 큰 배를, 그것도 바닷가도 아니고 호숫가도 아니고 평지도 아닌 산 꼭대기에 이 배를 짓게 하셨습니다. 이 배를 지을 때 망치 소리가 뚝딱 뚝딱, 제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뚝딱 뚝딱 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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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 거구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으려면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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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선생님,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 마지막 때입니까? 이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다?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그러면서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앞으로의 심판도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되는 거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노아의 때와 같아, 롯의 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때가 어땠길래, 롯의 때가 어땠길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롯의 때나 노아의 때나 당시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참 우리나라 먹고 마시는 문화, 모든 TV 프로그램에 먹는 문화, 얘는 그게 빠지면은 프로그램이 안 될 정도로 온 세상 천지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구원을 알려면 노아의 구원을 알아야 돼요. 노아의 때와 같이 심판이 임했다면 노아의 때와 같이 구원도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다고 저는 어렸을 때 배웠고 교회 학교 때 설교를 들었고 자랐습니다. 그 근거가 3절에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날에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라는 해석과 지금부터 심판이 있을 120년의 기간을 말한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정말 120년이든 100년이든 80년이든 숫자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축구장보다 더 큰 방주를 산 꼭대기에 지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0년, 40년, 70년, 80년인지는 모르지만은 너무너무 오랜 시간 동안 산꼭대기에서 방주를 짓느냐고 뚝딱뚝딱. 여러분 뚝딱뚝딱 할 때는 같이 하세요. 자, 뚝딱뚝딱. 그렇게 딱 기억나요. 수 없는 설교를 들었지만은 이렇게 따라하면서 이 특이한 제목을 가지고 따라하면 이것은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저는 어떻게 하면 잊혀지지 않는 설교를 할까? 이거 고민이에요. 쉽게 할까? 이게 늘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여기 우리 손녀딸 5살짜리, 4살짜리 수아가 와 있습니다. 여기 또 90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 또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전 연령층이 다 앉아 계시는데 전 연령층이 다 들을 수 있는 설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 그게 제가 고민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뚝딱뚝딱으로 잡았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뚝딱뚝딱합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듭니다. 뚝딱뚝딱.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를 만들었습니다. 축구장보다 더 큰 배였습니다. 이렇게 큰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물자가 동원되었을까?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돈이 들였을까? 아마 연인으로 치면은, 여기에 동참한 연인으로 치면은 몇 수십만이었을 것, 몇 수백만이었을 것입니다. 평지도 아닌 호숫가도 아닌 산꼭대기에 작은 쪽배가 아니라 3층으로 된 완벽한 어마어마한 큰 배, 어마어마한 자금을 들여서 공사 기간만 해도 어마어마하는데 산에서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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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노아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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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야, 산에다가 별을 만든다고? 별 미친 사람 다 보겠구만.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어도 그 산에서는 함께합니다. 뚝딱 뚝딱. 야,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드는데 저 노인이 야, 미친 것 아니냐? 이런 소리가 들려도 뚝딱 뚝딱. 필요한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사람들이 불끈 머리를 두르고 띠를 두르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어마어마한 목재를 영차 하며 산꼭대기로 올라가게 합니다. 오르내립니다. 아마 보지는 않지만 지금처럼 중장비 기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었고 밧줄을 매서 위에서 당기면서 영차 야, 조심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조심해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 어마어마한 배를 건축하는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땀과 눈물이 배어 있으면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건축 자재를 운반하는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여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언론들이 이 미친 노인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산꼭대기에서 배를 짓는다고 대서특필하는 그러한 뉴스들이 여기저기서 속보로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꼭대기에서는 여전히 어떤 소리가 난다? 뚝딱뚝딱. 그리고 건축 자재를 오르내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뚝딱뚝딱이 아니라 오늘 오후의 제목입니다. 영차. 자, 큰 물건을 들려면 발을 맞춰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발을 맞춰. 영차.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은 아하, 우리도 구원받는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구원받는 사람은 아하, 은혜를 입은 사람이구나. 8절 말씀입니다. 8절. 그러나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라고 하는 큰 보따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성도가 되어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주머니 안에, 큰 보따리 안에는 작은 주머니 2개가 있는데 그 작은 주머니 2개는 하나는 기쁨이요 하나는 감사였다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을 카리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카라라고 하는 기쁨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기쁨, 유카리스타, 감사라는 단어가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은혜 하면은 기쁨이요, 감사요. 나 은혜 받았어. 그러면 얼굴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나 노아는 당대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억지로 산꼭대기에서 뚝딱뚝딱 그 많은 재산을 들여서,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해서,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는 헛되게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뚝딱뚝딱. 어제도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깨끗하게 쓸고 닦으시, 아름답게 국화꽃을 심어놓은 것을 보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쓸고 닦았어. 여러분, 그런 일을 할 때 오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듯이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 식사당번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요. 이러지 마시고, 오, 식사당번, 오, 뭐 할까? 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아멘입니까? 이왕 드리는 것, 이왕 하는 것, 그냥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은혜로 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로 하라 말이에요. 전 목회자도요, 목사도 은혜로 안 하면 못 하겠더라고요. 은혜로 안 하면 못 해요. 은혜 있게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떨어지면 이 목회 못 해요. 얼마나 많은 소리를 듣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도 그냥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뚝딱 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한 사람 노아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있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펼치시기를 원하셨어요. 방주를 짓게 하여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방주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내 개인의 평안과 안위를 누리는 것에 멈춰서는 안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더니 이렇게 좋아 라고 그 삶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가 받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설교 제목, 오늘 오후군요. 오늘 오후 은총을 베풀리라. 수요일 설교 제목, 영차 드리고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 다 같이 뚝딱. 구원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돼요.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했더라. 뚝딱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9절이죠.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하였으며 동행하였다. 자,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저는 주머니에 지갑을 잘 안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나갔다가 또 혼자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들었다가 놓고 온 적도 많습니다.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저와 같이 다니는 사람은 늘 카드와 지갑을 갖고 다녀요. 그 카드와 지갑을 가지고 가는 사람과 동행을 하면 저는 지갑이 비어도 걱정이 안 생겨요. 우리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부자세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대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사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에 큰 숙제들이 있습니다. 이번 신방을 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쉬운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오셨는지, 지금도 그 짐들을 지고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리니.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동행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제가 들었습니다. 동네의 누나들이 결혼을 해서 잘 사는 누나들이 친정을 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동네, 아유 저거 잘할 때는 저랬는데 되게 신랑 잘 만나가지고 팔자가 폈다고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축복된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언약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같이 읽습니다. 다 준행하였더라. 심판의 메시지가 들려진 사람, 말씀이 들려진 사람은 움직입니다. 준행합니다. 순종이 됩니다.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노아 이름의 뜻은 위로. 즉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세상의 위로입니다. 세상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운천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에게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방주에 들어와야 된다고 목 놓아 외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외쳤다는 표현은 없지만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물을 것 아닙니까? 왜 그곳에 방주를 짓느냐고. 앞으로 장차 물에 심판이 있을 터이니 이 방주에 들어오셔야 된다고. 아저씨도 아줌마도 들어오셔야 된다고. 선생님도 들어오셔야 된다고. 청년도 들어와야 돼. 목 놓아 외치는 사람. 7장 15절에 무로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의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하나님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노아가 문을 닫은 것이 아닙니다. 문이 열렸을 때 노아는 외쳤습니다. 방주에 들어와야 산다고 말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우리는 그 외침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외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뚝딱 뚝딱. 다 같이 뚝딱 뚝딱. 너무 작아요. 다 같이 뚝딱 뚝딱. 제가 신방하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기억나는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손을 내밀고 이거요. 저 신방 갔다가 잘못하면 맞을 뻔했습니다. 이거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기억이 나서 기억되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목사님, 뚝딱 뚝딱. 우리 주님은, 우리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듯이 준비해야 돼요. 10처녀의 비유 가운데 등과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등은 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못했어요. 오늘 교회는 다니는데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등은 있는데, 꼭 등은 있는데 속에 기름이 있는지 기름이 없는지는 불을 켜봐야만이 알아. 똑같이 교회를 다녀. 똑같이 교회 권사, 집사, 장로야.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기름이 있는 사람만이 들어가. 그 기름은 보이지 아니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던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준비가 뭘까?
기름 준비, 방주 준비. 이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다고 여러분 선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베고 배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방주이신, 영원한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뚝딱뚝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지금 뚝딱뚝딱이 있는 사람이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제가 목회할 때 기타를 참 잘 쳐요. 그리고 찬양을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은혜로워요. 울면서 찬양해요. 그런데 그분이 찬양 인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해요.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하는데 말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그분의 찬양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왜 싫어하느냐? 이 사람이 참 찬양할 때는 천사 같고 예배를 드릴 때는 잘 드리고 교회 봉사도 잘하는데 돈을 안 벌어. 돈을 안 벌어. 기분이 나쁘면 며칠씩 방콕을 해. 며칠이 아니야, 몇 달씩. 안 일어나. 그리고 카드 관리가 엉망이야. 돌려막기가 뭔지 나는 이 친구에게서 배웠습니다. 돌려막기의 규제. 그리고 무슨 또 사업을 합리하고 사업을 하는데 사람들에게는 일을 시키고 돈을 안 줬다고 예배 드리는데 담임 목사인 저에게 찾아와요. 찬양하고 은혜롭게 예배 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의를 전파하고 묵묵히 방주를 짓는 일을 해야 합니다. 방주를 짓기 위해 공부도 하고 돈도 벌고 지위도 획득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방주를 짓는 뚝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경 가수인 안치환 씨의 노랫말에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애로움 이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부르의 명곡에서 알리가 이 노래로 부르면서 이 노래를 몇 번 반복해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유행가를 들으며 은혜를 받았을 때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아?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뭐래도 사람의 꽃보다 아름다워. 나는 누가 뭐래도 뚝딱뚝딱 할 거야. 나는 누가 뭐래도 교회 충성과 봉사리를 자리를 지키는 뚝딱뚝딱 할 거야.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인정하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해도 나는 여전히 뚝딱뚝딱 할 거야. 아멘입니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람에 의해 요동하지 아니하고 뚝딱뚝딱 하는 사람이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애쳤던 이 가수의 이 절절한 가사처럼 누가 뭐래도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신앙을 내가 지키고 자신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자신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충성된 자리를 지키는 뚝딱뚝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뚝딱뚝딱 하다가 쉬시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아요. 전에는 잘 다녔어요. 전에는 성가대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모두 뚝딱뚝딱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도와주기를 축복합니다. 방주를 지읍시다. 구원의 방주를 짓는 일에 모두 뚝딱뚝딱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뚝딱뚝딱. 다 같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뚝딱뚝딱.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뚝딱뚝딱. 오늘부터 우리들의 인사 어이 뚝딱뚝딱.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뚝딱뚝딱. 자, 우리 성가대 한번 찬양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이 뚝딱뚝딱. 손 어디 갔습니까? 다시 한번 해서 뚝딱뚝딱. 저쪽에서 장로님 오십니다. 오, 장로님 뚝딱뚝딱. 뚝딱뚝딱. 아멘. 온 성도들에게 뚝딱뚝딱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